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문제도 많으셨지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가 든 사람이든 인생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문제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바르게 또 더 단단하게 또 더 강건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가 힘든 만큼 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십니까? 예,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입니다. 바로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필립스 앤도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해서 MBA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조지 부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탄탄대로의 인생이었습니다. 필립스 앤도버, 예일, 하버드. 그러나 여러분, 조지 부시의 실상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찍이 헤로인, 코카인 같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음주, 연애, 스포츠,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누가 봐도 승승장구할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부시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문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그 누추한 삶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조지 W 부시가 빌리 그레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욕망에 붙들려, 욕망에 찌들려 살아갔던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로 그는 정치인이 되었고,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를 거쳐서 제43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영예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신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내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들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면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흐리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문제의 답이 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기가 막히게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답을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는 그 문제의 답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답만 들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말고사를 칠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답은 뭘까요? 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가는 아님, 나도 아님, 다도 아님 이렇게 표시하는 분이 계십니까? 답만 적으시면 됩니다. 답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정답이 되는 소리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답을 알아야죠. 답이 되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되는 소리를 듣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 아람은 여러분 중동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석권하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왕이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시들이 보통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 그 나오미의 뜻이 기쁨입니다. 나오미도 기쁨이고 나만도 기쁨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른 기쁜 인생이었습니다. 아람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1인자인 왕도 여러분, 그의 주인 앞에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니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했다라는 뜻입니다. 존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성공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대단한 세력가였습니다. 행복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불리어진 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형벌을 겪고 있는 이 사람 곁에 가까이 갈까요, 말까요?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의 2인자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탁월한 그런 큰 용사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권력,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왕의 신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가 가진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어느 날 진짜 기쁘고 즐거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계셨으면은 이 나병은 벌써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여종 하나가 나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나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포로로 잡혀온 아내의 이 어린 여종, 이 노예 여종의 말을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여종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미한 여종이, 비천한 여종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종이 전하는 그 소식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귀를 기울였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나병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는 그 소리 한번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순진무구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아무리 당장 지금 당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리는 소리인데도 절대 귀를 막고 안 듣는 그런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지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10번 20번 구파는 벌리면서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시골에 이스라엘에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리고 그깟 어린 여종이, 철이 없는 여종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 듣고 그걸 또 믿고 나한테 전하고 그게 지금 말이나 돼요? 라고 아내에게 가만히 말은 못했겠지만 나만이,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치려면 내칠 수 있었는데 나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어린 여종이 전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만이 들은 소리는 그가 단지 이 병이 낫습니다는 병 고치는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쁜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여종이 전한 그 말은,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라는 바로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정답,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될 시간이다. 여러분,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진짜 즐겁게 해줄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언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이 들리는 그 시간, 진짜 들어야 될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장 겸손해진 시간, 바로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조금 더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춘 분이라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난이 없는 게 더 복이지요. 문제가 없는 게 더 복이지요. 꼭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미리 만나주시면 되지. 꼭 넘어지고 실패한 뒤에 찾아오셔서 그러시면은, 타이밍을 못 맞추신 거 아닙니까? 일 터진 뒤에 수습하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고 더 은혜를 많이 누릴 텐데요. 나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처참한 병이 들고 나서 찾아가시지 말고 그 전에 가서, 만약에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면 군대 장관이겠다, 나만도 좋지, 그리고 하나님도 좋지, 나만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다를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하는 질문이고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찾아오셔서 미리 막아주시면, 미리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더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에게 나병이라는 이 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한테 나병이 걸리지 않은 은혜를 주셨다면, 너 나병 걸릴 상인데 내가 지금 면제해 줄게 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더 잘 믿었을까요? 나아만이?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병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도록 도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친작 예수님,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박자가 좀 틀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박자 좀 느린데 오늘은 빨리 나오네요.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터지기 전에 오셔서 막아주시지,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꼭 애들이 대학 다 졸업하고 다 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하라고 좀 나한테 이야기 좀 하지. 다 했지.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좀 공부하라 그러지. 특히 영어 공부. 그 말 할 때 좀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왜 안 때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즐거워해야 할, 사랑받아야 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복음을 들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 길입니다. 한 700마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그가 나병 환자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왕들이 나하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쥐가 병들었다고 이스라엘에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도 써줄게 하고는 자기가 직접 친필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니까 특별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VIP로 대접하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니까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 병 다 고쳐서 보내달라 그러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혼비백산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 나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왕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도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하만을요 VIP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나하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지시사항만 전달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기 보내는데 멀리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 앞에 와 있는데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달 사항만, 지시 사항만 딱 전달하고 끝. 여러분, 왜 엘리사가 나하만을 이렇게 무시하듯 대할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여러분 나만의 자아가 먼저 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병보다 여러분 나만의 옛사람, 속사람, 자기 자아가 고쳐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변하려면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이 상황만 고쳐지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이 병만 나으면 이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내 속 사람이 깨어지고 내 속 사람이 회복되고 내 속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다르게 못 삽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속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속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문제 해결되면, 그 상황이 해결되면은 또 옛사람, 또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인 이 자아가 먼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이 깨야 할 그 자기 자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깨야 할 자기 자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그 말에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를 냈느냐면요, 성경이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이 깨야 할 자기 자아는 바로 교만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겨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내가 왔는데, 직접 왔는데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직접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노입니다. 둘 다 그 뿌리는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 때문에 노합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말은 바로 나만의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만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뭐 수학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복잡한 공식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온 세상이 나만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도, 바로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앞에 있어도 내 생각이라는 이 자기 중심성을 못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가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두 번째,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화가 난 게 아니고 원래 지금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처방을 받은 나아만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아만이 놓아요.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깨야 할 옛 자아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살살 나오네요, 이제. 여러분, 분노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하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내 생각만 고집하는 자기 중심성이 없는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혈기와 분노가 내게 없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화를 내버리고 혈기를 터뜨리는 그런 교만이 나에게 없는가? 다 깨뜨려야 할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나아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나아만의 그 자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기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이대로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렇게만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때까지 왜 그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정합니다. 누가 정해야 합니까? 엘리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하만의 문둥병이 언제 고쳐지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던 그의 자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했을 때, 그때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근데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나하만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렸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야 할 자아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트려야 될 내 자아, 내가 깨어야만 하는 내 자아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오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깨트려야 할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래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진짜 기쁨의 인생, 진짜 즐거운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디 스텔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 하나가 실렸습니다.
바로 1966년 영국 웨일즈에 있는 탄광촌 에버펜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산인데 검은 빛이 반짝반짝 나는 너무너무 단단한 산이었습니다. 이 마을 앞에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탄광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검은 산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찌꺼기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걸 바로 여러분 그 탄광 바로 밑에다가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탄의 부스러기를 밤새도록 탄을 캐고 올라와서 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피곤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남들 다 여기 버리는데 나만 저기 가서 버리기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전부 여기 버린 겁니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석탄 부스러기를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만 산보다 더 커진 겁니다. 어느 만큼 모았느냐면은 이 탄광을 캐기 시작한 지가 187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1966년이었으니까 100년 가까이 탄 찌끄러기를 그곳에 쌓고 쌓아서 100년 동안 쌓인 이 탄 부스러기가 거대한 산이 된 겁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 검은 거대한 산, 반짝이는 이 산이 이 마을의 명물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마을의 상징이자 그리고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66년 10월 달에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거대한 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산이 마을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산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그 학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2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만 그 탄 부스러기에 묻혀버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버펜 참사라는 사건입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그리고 참 먹고 살만했던 그 에버펜에 왜 이런 끔찍한 참사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냥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그들은 그 석탄 찌꺼기를 방치하고 버리고 쌓아두었던 그 석탄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어느 날, 바로 그날 1966년 10월 그날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왜 갑자기 내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버려야 될 마음의 찌꺼기를 귀찮아서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쌓아둔 겁니다. 내 삶의 찌꺼기를 쌓고 쌓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찌꺼기들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쌓아둔 상처이든 아픔이든 혹은 내 삶 가운데 쌓아둔 거짓이든 혹은 탐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건 쌓아두면 안 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비극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찌꺼기들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쌓여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허물고
우리는 새롭게 깨끗하게 세워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독도 여러분 쌓이면 우리 인생이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훅 하고 가버리는데, 내 인생에 내 10년 가운데 쌓인 이 탄찌꺼리 같은 이 검은 거대한 산들을 놔두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10년과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두면 안 되지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치우지 하고 살아갑니다.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하지라고 우리는 미룹니다. 다른 거는 그때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일들은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더미가 덮여서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삶 자체가 금방 그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을, 내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결국 가만두면 결국 무너져 내릴 참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내 심령의 찌꺼기들이, 내 삶의 찌꺼기들이, 내가 모아둔 석탄 찌꺼기들이 지금 내 삶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이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탁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누추한 곳에, 그 찌꺼기들이 가득한 곳에, 냄새나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깨끗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죽어 있고 어두운 이 땅, 그것도 해골 곳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려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골의 곳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죽음밖에 없는, 석탄 찌꺼기밖에 없는, 죄의 찌꺼기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실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모든 석탄 찌꺼기와 같은 검은 어둠의 산들은 깨끗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내 허물과 모든 죄의 찌꺼기를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그냥 옷으로 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 좀 찍어 바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향수로 덮는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허물이 완전히 가려지고 완전히 씻겨지고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생명의 냄새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맛 나는 인생, 진짜 즐거운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꼭 손 붙들고 세상으로 예수님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요, 이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완전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